다음에 내 시간은 정말 오늘나가 그렇게 하신지도 알고 나갔습니다. 눈가로
나의 추억을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시는 영광을 다버린 나는 정령고 눈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다 오지마 오만처럼 부른데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연단도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녀 일어나는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고 지금의 길 벗어나려네 연찬은 노래와 사랑의 꽃이 거운 말이 나의 옷에 주 예수 나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이리 와요 이곳에 서서 자로 주여 임하소 자녀는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오사 다스리소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어떤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 신하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뭐 사약을 받거나 또 뭐 처형 이제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신하가 그 사약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급하게 다른 그 전령이 말을 타고 막
멈춰라 멈춰라 달려오는 거예요. 그 달려와서 왕이 이 사약을 마시지 말고 사면하라고 했다. 이 소식을 전했을 때에 바로 사약을 앞에 놓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왕이 전달해주는 사면하라 하는 이 말씀이 뭐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버리면 그 생명 끝날 때 복음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낙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의 뜻은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복된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약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왕이 전해주는 사면, 특별 명령, 이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뭐 자녀가 잘 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기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이 바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 그 모든 저주와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갚으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낙을 누리게 된다 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히라보로 기록되어졌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말과 전도라는 말이 한 단어를 가지고 복음이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전도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또 다른 단어인데도 어떤 때는 복음으로 어떤 때는 전도로 이렇게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복음과 전도는 하나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은 반드시 전하여져야 되는 것이고, 전하여지는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소식,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은 바로 너무나 귀한 기쁜 소식인데, 이것은 언어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언어로 전달이 되는데, 이 복음이 언어로 전달된다는 이 사실은 바로 복음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복음은 바로 영적 지식이다, 이렇게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영적 지식이고 생명을 주시는 영적 지식이 복음이다. 그건 우리가 언어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언어로 받았지만은 그 언어로 받은 하나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인격이다. 그래서 복음은 인격에까지 접목이 되는데, 바로 그 복음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격자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떤 하나의 체계가 아니라 바로 복음이 하나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말로서 언어로서 지식으로 우리에게 왔지만 이 복음은 나의 예수님의 인격이 나에게 그대로 들어와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나의 인격이 변화되니까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니까 내가 그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은 결국 누리게 되는 것이다.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누리게 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는요, 엄청난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화를 질그릇에 담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보화를 질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보화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이면서도
예수님의 복음보다 더 귀한 보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가장 귀한 보화를 담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받았다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받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함께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다. 왜?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 그런 부유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복음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경험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고 아이템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하고 조직도 중요하고 자금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가장 귀한 그런 역사를 드러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스미스라는 분은 집시의 천막에서 천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태어남도 천했고 성장도 천하고 너무나 천박스러운 이런 삶으로 시작했는데 그가 17세에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한평생 동안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살았는데 87세에 임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늙어서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활력있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토록 활력이 넘치도록 사는 비결, 그렇게 활력이 넘치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스미스가 하는 말이, 나는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경이감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복음이 너무 경이롭고 너무 좋았어. 그 귀하고 좋은 복음을 전하면서 상황이 어떻든 어떤 복음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간에 한 번도 이 복음이 이렇게 경이롭다는 그 마음이 없어져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복음에 대한 경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듣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맛있는 음식은 맛을 보고 또 먹고 누려야 그 음식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복음도 바로 듣고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그래서 삶 속에서 누리는 것, 이것까지 돼야만이 진정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인격이고, 복음은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바로 삶이며,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바라고, 예수님의 전생애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을 그대로가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원리나 이론에 그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으로 모시고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럼 그리스도란 뭐냐? 그리스도란 인류 역사가 시작하고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딱 한 분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를 속해주는 메시아, 구세주,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복음을 딱 전했을 때 돌을 들어 치든지 엎어지는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뭐라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나 아무데나 갖다 붙이냐? 이 참남하다 이렇게 돌을 쳐 죽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럼 그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경배하고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을 때에 믿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유전과 자기들의 고정관념에 젖어서 나사렛에서 나온 좋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라고? 그 형제들과 또 자매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귀한 것이 난단 말이냐 등등 온갖 소리를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뭐냐? 인류 역사가 시작해서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딱 한 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구세주,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공자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마호메시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님뿐이다 하는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직분을 줄 때는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붓고 안수해서 직분을 세우는데,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 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을 다 가지신, 기름 부음 받으신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왕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왕, 만왕의 왕, 영과 육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왕이 그리스도의 왕직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로서 모든 선지자의 가장 핵심되는 그 말씀, 그리고 제사장직은요,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물과 백성의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도록 대신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짐승을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던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당신의 생명을 뿌린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다 속해 주신 참 제사장, 참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참 완벽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엄청난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받은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영적 존재의 왕이시고 육적 존재의 왕이시고 모든 왕들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는요, 왕을 모시고 사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속에 참 왕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 능력이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어떤 악의 세력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분은 들어오고 그래서 근데 그분은 3층에서 우리 박 목사님한테 기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계속 기도했죠. 기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 여기 앉았죠. 그래 깜빡 잠이 들었는데 여기서 누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겠어요. 거기 단데 그래서 말씀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올라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어개지듯이 아픈 거예요. 이 어깨가 막 결리고 막 굳어지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아파오는데 막 굉장히 심한 몸살 앓는 것처럼 도저히 뭐 어떻게 하면 마치 일하다가 죽겠구나 이만큼 갑자기 심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설교 준비 뭐 업무 정리를 마무리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좀 잤어요. 침대가 좀 누워 잤는데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역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눈치를 챘는지 배기도도 해주고 또 머리를 어깨도 만져주고 그렇게 했어요. 가끔 저는 이제 우리 박 목사님 기도 받습니다. 주위의 목사님들이 배 목사님 좋겠습니다. 맨날 박 목사님 같이 있으면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소. 근데 제가 왜 안 해줘? 왜냐면요 여기서 기도해주면 파김치가 되거든. 그래 올라오면 새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뭐 좀 불편해도 안 됐습니다. 쉬세요. 이러고 이제 잘 기도를 못하고 되게 답답하면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 받으면 좀 괜찮아진 거예요. 좀 괜찮아서 책상에 앉았을 때 또 이제 그 원고를 마무리한다고 하면 또 그런 거예요. 또 새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느낌에 이거 들어왔다 이런 생각. 근데 이제 박 목사님 이야기가 제가 올라가 들으니까 거기 온 목사님이 살 의욕이 없다. 남편 장모님하고 우리 곧 죽겠네. 그럼 이제 사업도 정리하고 죽을 망가지고 온몸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짐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쫓겨나가려고 하다니까 너무 억울해서 이제 내내 수더라고요. 이 찾아오고 깜빡 잠들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 깼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다. 제가 저는 사역을 잘 안 하잖아요. 설교만 하잖아요. 박 목사님 사역. 왜냐면 설교하고 사역을 처음에 같이 했어요. 근데 사역을 해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은 너무 감심을 하죠. 어쩌다 함지인데 뭐 그것도 잘 이긴. 저는요 이 악한 귀신 쫓아내고 하고 나면 지금 근데 어떤 때는요 지금은 일주일 동안 감기 몸살을 걸리죠. 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어제는 내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심한 거야. 그만큼 심하고 아예 뭐 살 의욕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멋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가 저녁에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오열 찬송 틀어놓고 혼자 여기저기 뛰고 돌고 누가 봤으면 생지랄을 다 하고 가르만큼 오열 찬송 틀어놓고 뛰고 돌고 막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하고 여러분들은 그래 하면 못할 거예요. 쪽팔린다 할 하겠죠. 찬송하고 우리 지연 찬송 한 30분이어서 난리를 치겠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져 임대가 들어가는데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요 귀신이나 후유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괴롭힐 때는요 근육도 건드리고 신경도 다 건드리거든요. 그걸 건드려놨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있어요. 나갔어도 후유증이 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안 나갔네
이런 생각을 의심하면 또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어지러지하고 좀 그래도 뭐 나가는 확신을 가졌으니까 그래 올라가니까 박목사 이제 괜찮지? 어떻게 하는데 괜찮지? 괜찮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지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어떤 악한 영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는 다 물러갑니다. 아멘. 왜?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지. 지가 안 나가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은총을 입은 것은 바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은사가 안 나고 믿음을 행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거 안 되면요, 어제 그래한테 저는 또요 입원해야 됩니다. MRI 찍고 입원해서 난리 치게 된다. 그분이 그 지금 MRI 예약이한테 그분 깨끗하게 나옵니다. 한 번씩 보면요, 그래 어떤 집에는 가서 기도해주고 보면 제가 얼굴 피를 타. 그래도 가래에 피 나오고. 근데 나한테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강한 무당이라도 복음 앞에서는 그들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떤 강한 신보다도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 받은 자가 예수님은 왕이시다. 영적인 왕이시고 육적인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또 더더군다나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이 있어서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냥 그렇게 괴롭힐 때 너 죄 짓잖아. 그러니까 네 그런 고통 오는 거야 하고 우리를 짓눌러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당신의 생명을 버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물리칠 수가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천국은 무효다. 효력이 없다. 왜? 이미 예수님께 다 갚으셨는데.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요 이 복음은요 이렇게 엄청나게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 대해서 나는 빚진 자다. 왜?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 주님 앞에 엄청난 복음을 받았으니 이것을 전해야 될 빚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만 은혜 입고 누리는 것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네가 입은 은혜와 그 모든 복을 전해라. 이 빚을 우리는 지고 있는데 그냥 전하기나 말기나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달받지 못하는 그 사람은 사탄에게 얽매여 살아야 되고 결국 지옥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빚을 지고 있다. 바울 사도는 빚진 자가 빚을 갚아야 된다는 심령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한평생 살았습니다. 장가도 안 가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만민에게 갚아야 될 빚, 즉 책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아니라면 빚지고는 못 살잖아요. 진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졌으면서도 갚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양심이 마비됐든지 비정상인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는데 복음에 빚진 자는 복음으로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라는 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 바울 사도는요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이 복음은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빚 갚는 삶을 살고 마지막과 가까운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 그는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이 돼서 거기서 이제 구금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처형되잖아요. 순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길 올라가면서 에베소 모든 소아시아 지역의 장로들을 에베소에 모아놓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왜? 나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고 12 제자들은 한결같이 복음의 빚을 갚는 이 삶을 살았는데 다 목숨 버리고 복음의 빚을 갚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유명한 교회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행적이 어떤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12 제자 전부 다 순교의 죽음을 죽었다. 그렇게 그는 글을 썼어요.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죽는다는데 그는 X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하면서 죽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탁하신 대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져야 되는 이런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국내에 전도하다가 예루살렘 주 70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난 뒤에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박해자를 만나가지고 이 사도 요한을 펄펄 끓는 기름 감아서 뒤집어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밤무섬으로 이 유해를 보내버렸다는 것이죠. 거기서 죽지는 않았지만 순교를 경험하고 일평생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시다가 죽은 나라 갔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게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었고 바돌로메는 안민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고 마태는 이에프에 가서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애굽에 가서 전도하다가 유대국에 들어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서 순교를 했고요. 다데오는 파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 중에 들어간 마띠아는 이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12제자는 다 마지막에 순교로 생을 마쳤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복음에 비친 이건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것을 감당하다가 대적자들에게 이제 그 목숨을 잃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강하니까 이 놀라운 복음, 이 큰 은혜를 저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목숨도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은 복음의 빚을 갚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모든 인류는 공평합니다.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종기한 자나 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문화인도 야만인도 종기한 자도 천한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차별이 없이 모두 다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차별 두지 말고 쟤는 아이고 저 사람 성질도 더럽고 내하고 별로 안 친하고 저런 인간하고 말도 섞기 싫어 이래가 안 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빚진 자로서의 자세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복음이 전달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만 내 가족들의 복음이 전달되고 나를 통해서만 내 친구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중대한 책임을 느끼며 이 빚 갚는 것 우리는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뭘 좀 부끄러워한다면 상대와 비교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게 좀 못하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벤츠 500을 쫙 타고 가는데 티코 타고 뒤에 졸렁졸렁 따라가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거 내가 가진 게 좀 너무 열악하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때의 이 사회적인 형편이 어떠하냐 하면요. 로마는 세계를 제패한 권력을 가지고 자랑. 그 로마 사람들은요 세계를 제패한 권력을 자랑해서 그래서 로마 시민권 가지고 대단한 거요. 바울 사도도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 뭣도 모르고 두드려 팼다가 절절절절 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로마의 시민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헬라는요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이 어떤 학술과 문화 로마가 헬라를 점령해서도 결국 로마가 헬라화 되어버린 것은 그 문화와 어떤 지식 이런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헬라는 지식을 자랑하고 문화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냐? 이것도 저도 없는데 아니에요. 그들은요 자신들만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 어떤 대상에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 너는 걔야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복음인데 그 당시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그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삶을 살아가던 예수님. 당시 유명한 랍비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이런 사람들 학자들 많은데 그 어떤 유명한 랍비에게도 학습받지 못한 그런 학적이나 학력 인정받을 전혀 없는 예수님. 교육도 받지 못했던 예수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천시 여기는 직업이 목수와 목동이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장 천시 여기는 목수의 직업을 가진 자. 뭔가 세상에 나오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당시 멸시 천대받던 갈릴리 어부들 이런 세리 이런 사람 모아가지고 제자 삼아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그 사람과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안 했겠어요? 찬란한 문화와는 전혀 상관없이 유대나라 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분. 아무런 권세도 없이 노마라는 막강한 권세 아래 결국 무참하게 짓밟혀버린 그 예수님. 강도들과 함께 제수처럼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형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예 예수님 복음을 쳐다도 보자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그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이 복음보다 귀한 것은 없으니까. 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서 정말 제대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보니까 이거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이것보다도 더 존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이 복음만을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때부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목숨이 끊어진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귀한, 이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열렬히 자랑하고 자랑해도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 믿으시고 당당하게 복음을 제시하시고, 네 예수 믿나? 네 예수 믿나? 이러면은 나 예수 믿어 이랬는데 너 예수 믿나? 그래 됐어.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무슨 꼴이야?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야. 너 예수 믿어? 그래, 너무 좋아. 너도 믿어봐. 너무 좋아. 이래야 되는데 너 예수 믿나? 그 사정이 됐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건 복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복음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냥 보통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제가 잠깐 간증을 했잖아요. 어떤 악의 세력도 다 물리치고 어떤 경우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사상이 아니에요. 그냥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기본적인 너무나 귀한 것을 가지고 왜 돌아가셨느냐?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종교가 있습니까? 석가의 무덤 자랑하고 마음에서 무덤이 성지가 되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무덤이 없습니다. 살아나셨으니까. 복음은 추상적이고 단순한 영적 교훈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 중에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이 말은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뒤에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인데요, 아무리 완악한 자라도 그 신령을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능력은요, 다만 믿음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믿음으로만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을 부드럽고 사랑 많은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살기 등등해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온 유대 땅을 헤매고 돌아다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복음을 받고 변화되어 버리니까 그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운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김익두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 기독교 100년사라는 책이 너무 좋아요. 이분은요, 깡패예요. 그래서 평양 깡패인데 그 사람들이
평양장에 가면서 제발 오늘 기믹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기믹도 안 만나. 이렇게 그냥 소원을 하며 갔다는 것이죠. 그만큼 완악한 그 깡패인데 그가 복음을 믿고 목사가 되고 얼마나 큰 사랑과 신인과 능력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은 허랑방탕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은요 허랑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단에도 빠지고요 사생아도 하고 정말 그의 삶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엉망진창 삶이었어요. 그 어머니마저도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버지는 쉽게 포기해야 되고 어머니 절대 아들 포기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버님 너무 자식이 못신다면 이런 어머니는요, 참, 그 어머니라는 게 뭔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면서 아들을 감싸 안잖아요. 그 어거스틴을 놓고 그 어머니가 이제는 도저히 포기해야 되겠다 할 만큼 했던 어거스틴이 복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제대로 받거든요. 성 어거스틴, 성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의 능력은 실패자를 성공자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삶을 살고 실패한 인생을 사는 이유는 참된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알면서도 그 복음을 삶에 적용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고통과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평안과 안식이 없는 실패자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줍니다. 복음은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흠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복음은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질병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환경의 저주 속에 방황하는 인생으로 하여금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비통에 빠져 사는 인생으로 하여금 천국 소망으로 가득한 젊은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자신의 고통을 해결받기 위해서 미신이나 이상한 종교를 찾아 헤매던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바람직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같이 모든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주는 가장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들은 것을 끝나는 게 복음은 삶이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이 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 제공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행한 그 어떤 의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그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놓은 그 의가 우리에게 왔어. 우리가 의인이 됐다. 이걸 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 의는 완전한 의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정죄할 수 없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의가 바로 이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속입니다. 자신을 강명한 천사처럼 가량하게 나타나는 이 악한 사탄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속이는데요, 물질과 허영과 정욕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없는 곳으로 물질력으로 정욕으로 허영으로 우리를 거기 끌고 가서 거기 두는 거기 뭐 물자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요, 복음의 그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누려야 되는데 이 마귀가 그 복음의 영향력이나 모두 축소시켜가지고 단순히 영혼 구원 받는 거야. 복음은 그냥 믿고 영혼 구원 받는 거야. 이 정도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하나의 윤리나 도덕의 규범 정도로 낮추어서 평가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러면서 이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윤리를 위해서, 도덕을 위해서 뭔가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사탄을 우리 미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윤리 도덕 바르게 해야 되지만은 복음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 누리는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어떤 학문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해서 특히 신학者고라합니다. 학문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학적으로 연구하는데 가슴이 없어, 살게 없어. 그래서 머리로만 믿게 하고 무미건조한 삶을 살게 하는데 복음은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사마니즘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산 넘기는 것처럼 뭐 등등. 그래서 예수를 믿는 복음을 받았으면 이 귀한 복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마치 미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복음에는요,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면 영적인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일이 마치 전쟁이나 무당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은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똑같은 양상이 일이 나도 전쟁에는 무당에서 나는 귀신이 주는 것이고 복음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분명히 복음이에요. 특히요, 전쟁에 하던 사람 예수 믿으면요, 예언의사 받고 비슷한 짓을 많이 해. 뭐 툭툭툭 말하면 들어맞고 또 그걸 갖다가 예언이라고 하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점쟁이 하던 사람이나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알아맞추고 이런 신기 가진 사람은요, 예수 믿고 난 뒤에요, 철저히 되게 다 버려야 돼요. 철저히 그걸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거 안 버리고 어정쩡하게 예수 믿으면요, 모양은 예수 믿고 모양은 성령님이 하는 것 같은데 실질은요 귀신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복음은 그렇게 사문의정적인 도구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되고 거룩하게 구분되어져서 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 이런 모든 잡다한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원망하고 죄를 지니까 불뱀이 나타나 다 물었어요. 뚱뚱 고 죽는데 모세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니까 노병을 만들어 짱내 높이 달아라. 그거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노병을 짱내 높이 만들어 달아놓고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쳐다본 사람은 다 해독되고 살았어요. 근데 뱀한테 눈이 되면 쳐다본다는 사람, 파는 사람 다 그냥 죽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돼요. 온 인류가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다. 노선 심판이고 뱀은 사탄인데 짱대에 달아가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도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심판을 받았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심판받아 저주받아.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 그것을 믿는 자는 다 해방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 승리를 완전히 깨뜨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저주해서 다 해결시켜 주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 다 벗어버리고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고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 이 복음,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성공하는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기도에 응답받을 자격이 주어지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그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가고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해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전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